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24장은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지혜의 스케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8절로 12절은 악행하는 자와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고 13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내 아들아 하면서 또다시 아비의 훈계로, 그래서 이 22장 17절서부터 24장 22절 여기가 그 잠언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 1장부터 9장의 분위기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죠. 어제 말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1절로 7절을 먼저 보시면 지혜의 스케치인데, 이 지혜를 가정, 여기서는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1절 말씀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러는데,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 하는 이것은 어제 말씀 23장 17절 말씀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빠져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빠져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후에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23장에서 했던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거를 안 따지고 형통이냐 불통이냐 이것만 따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형통 불통보다는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인데, 잘 되기만 하면은 다 부러워하고 나도 잘 되고 싶고, 그 잘 되는 과정에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저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하다 이것만 관심이 크죠.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태도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다시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런 사람과는 옆에 함께 있어요. 이 함께 있다는 것이 사귐이죠. 누구와 사귀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런 것과 지금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2절은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악인은 어떻게 해서 이 형통함,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나 부나 이런 것들을 이루었느냐? 그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도 말고 함께 이렇게 해서 얻은 형통은 참된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 4절은 긍정적인 쪽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집을 건축하는 것 말하는데, 이 집은 단순히 하우스나 건물 말한다기보다는 가정 또는 좀 더 나가면은 인생을 집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 또는 인생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야 합니다. 명철로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 또는 견고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혜, 명철, 사절, 지식 그런 것들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지, 강포나 입술의 재앙이나 이런 걸로 얻어지는 그런 인생의 형통과 부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멀리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혜, 명철, 지식으로
건축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채워진 인생,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 때, 이건 이 보배는 진짜 보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것으로 지혜, 명철, 지식으로 얻어지는 인생의 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6절 또 지혜자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절로 6절은 좀 하나의 그 긍정적인 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이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혜가 강하다, 지혜자가 강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이 지혜자는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태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마무리를 해요. 그러나 지혜는 그래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한 자를 지금 대조시킨 거죠. 이 미련한 자는 1절의 악인, 2절의 그 마음의 강포를 품은 그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 함으로 세상의 형통을 얻지만 그 형통이 실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미련하고 악하고 죄된 형통이 아니라 지혜, 명철, 지식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로 12절은 악행하는 자와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1절에서 그랬는데 이 8절로 10절은 12절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여기서 악행을 꾀하는 자가 누구죠? 1절의 악인의 형통입니다. 이 악인입니다. 그것을 꾀하는 자는 미련한 자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라. 9절은 미련한 자라고도. 그러니까 악행자,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죄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네가 만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다든지 하면 악인의 형통과 너의 환난 서로 대조가 되죠. 그럼 부러워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낙심도 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부러워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무엇을? 세상에서 형통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형통하지만 사악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환난 날에 낙담한다 그래요. 이 환난 날에 낙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많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낙담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11절, 12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환난당한 자죠. 네가 환난 속에서, 이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이 환난, 고난,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한 다음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환난 당하는 자를 건져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해라 그런 말이죠.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했다. 네가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알지 못했네라고 핑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울질하는 하나님, 이게 심판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저울질하는 심판하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여 어찌 모르겠느냐. 네 마음 하나님 다 안다. 너 그때 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다 알고 있었는데 겉으로 친한 척하지만 모른 척했지 다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 전체가 이 11, 12절 특히 12절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왜 지혜 명철 지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저울질하시며 통찰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를 멀리 해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 이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한번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의식하고 생각하며 사는가. 어제도 그 말을 했는데 어제 말씀에 여호와 경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호와 경외가 종교적인 행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제 말씀은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에 술, 고기, 음식 먹는 거, 게으름 또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사귀는 거, 이런 것들을 여호와 경외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지만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서도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당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제 내 아들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제 말씀부터 계속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3절의 내 아들아, 이게 어제 23장서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네 번째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절의 내 아들아 하고 다섯 번째 내 아들로 연결이 되고 있죠.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갑자기 꿀을 먹는 이야기를 해요.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근데 이 꿀을 먹는, 송이꿀을 먹는 이것이 14절에서는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 그러니까 지혜가 송이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떠오르느냐면, 사실은 여기서는 지혜를 송이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잠언에서는 지혜가 말씀이다 이렇게 딱 못 박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넓게 보면은 이제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삶을 살면, 또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단 거다, 달다 그 말이죠. 그 달고 단 그 송이꿀로 말미암아 환난도 견디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단 것과 쓴 것을 함께 하는 것은 마치 한약 먹는 것처럼, 한약이 쓴데 단 것을 넣고 먹으면은 그 쓴 것을 이기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의 단맛이 인생의 환난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죠. 특히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는. 근데 이건 계시록 이야기고, 시편이나 이런 곳에도 말씀을 송이꿀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송이꿀을 먹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 지혜가 송이꿀이 되는 것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이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것이 그와 같은 거다. 그런데 악한 자는 반대죠. 악한 자는 15절 16절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마. 그러니까 악한 자는 의인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 7번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때로는 그런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뭔가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의인은 절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그런데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일어난다. 이게 특징이에요. 안 넘어진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엎드러진다. 일어난다가 없어요. 엎드러진다 그래요. 넘어지는 것과 엎드러지는 것은, 엎드러진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이게 영 끝나버리는 것을 표현할 때 엎드러진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환난에 넘어져도, 환난과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인데, 악인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지혜가 당장에는 너에게 뭐 세상 형통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송이꿀처럼 단 인생을 살고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늘 그것을 먹는 사람이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지혜를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를 아들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자녀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왜 그래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같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게 상당히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죠. 원수가 넘어질 때 멸망이죠. 원수가 멸망해도 기뻐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악인이 영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심판길로 가는 걸 박수치고 좋아하는 분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며 박수칠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 그러니까 악인이라도 남이 잘못되는 걸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쏟아야 할 또는 그에게 쏟고 있는 진노를 너에게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원수라고 해도 그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면은 안 된다. 남의 불행까지도 품는 것이 신자고, 품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게 참 어렵죠. 그냥 적당히 나오고 거리 둔 사람은 안타까워할 수 있는데
나오고 뭐가 엉켜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그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그거 뭐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고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이 17, 18절은 굉장히 의외이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로 22절, 이것은 22장 22절로 25절하고 유사한 내용이에요. 이 마무리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분을 품지 말며, 원수가 넘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행악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1절 말씀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분도 품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잘못되는 걸 기뻐도 하지 말고. 그럼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하느냐면 악인이든 원수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 그리고 그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상숭배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게 사람을 대하여야 한다는 거죠.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거 안타까워는 해야 되겠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안타까워는 해야 되지만 그걸 뭐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도 말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도 말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분을 품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이게 실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후딱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럴 때 이러면 안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교훈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게 이 신자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분을 품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네가 화를 안 내도, 네가 그들의 넘어짐을 박수 안 쳐도 그들은, 행악자는 자연스럽게 결국은 멸망길을 가는 거다. 멸망길을 가는 자에게 저주를 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그냥 놔둬도 장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그냥 놔둬도 꺼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일부러 끄지는 않아요. 심술 부리지 않고 사악하게 하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불쌍히만 여기는 것이죠. 가능하면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야 하는 거고, 끄지는 않는다. 너도 그래라. 등불은 꺼질 건데 일부러 끌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과 성품.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의식하면은 불편한데요, 의식 않고도 나오면 그건 불편하지 않은 거, 힘들지 않은 거. 사람이 힘든 것은 의식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래야지 하니까. 근데 내가 체질화가 안 됐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압박을 받고. 근데 이게 체질이 돼야 하는 겁니다. 마음 성품이. 내 아들아, 21절, 여호와 왕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 왕을 경외하라 그래요. 참 특이한 표현이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 반역자가 누굴까? 이 반역자를 말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반역자는 네가 속한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호와 왕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왕을 반역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을 부러워도 말고 그들의 그 실패와 넘어짐을 좋아하지도 말고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측은히 여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옆에서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는 거죠. 가까이 하여 물들어가는 그것도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되죠. 그래야 되는 이유, 그거는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래요. 그 둘의 멸망, 누구와 누구의 멸망이죠? 반역자, 악인과 더불어 사귀면 그 반역자와 나 둘의 멸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로 7절의 지혜의 스케치, 지혜로 집을 짓는 인생, 내 인생을 무엇으로 지어갈 것인가, 지혜 명철, 지식의 보배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지어라. 미련한 자와 악행하는 자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형통을 시샘하지도 말아라. 그게 8절로 12절. 그들 옆에 가까이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1절에서도 그랬는데 마지막 21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환난 당하는 자를 건져주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이런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너에게 송이꿀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 지혜가 그 송이꿀처럼 달고 그것이 나에게 체질화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 왕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것은 악인이 그 넘어지고 잘못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특히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장래가 없을 텐데 일부러 끄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악인 때문에 분을 품거나 부러워하지 말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송이꿀처럼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 가정 중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또는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말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분도 품지 말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송이꿀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악인들, 넘어지는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보배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